기독교 강요 4권 20장 11절 몇 절씩 이제 빠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지면서라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이제 재밌는 것이죠. 전쟁 수행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 매우 특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칼빈이 위정자들에게 이 칼을 주셨다고 말했죠. 근데 앞에서 말했을 때 이 칼은 국가 질서, 내부 질서를 잡는데 사용되는 칼이었어요. 근데 이 11절에서의 이 칼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이 두 개의 칼을 갖고 있는데 내부의 적과 내부의 질서와 외부의 적을 제어하는데 이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국가 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옛날에 이제 내무부라고 하고 지금 행정부라고 하는데 경찰 그리고 군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과 군인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죠. 경찰은 이 내치 안에 있는 도둑이나 이렇게 강도 이런 사람을 잡아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군인 아저씨들은 외부의 적을 싸우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는, 어디가 더 힘이 셉니까? 군인들이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말 위험할 때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그 외부를 향한 총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 계엄령이죠. 그러니까 계엄령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군인이 민간이 아니라 자국민을 죽인다는 것은요, 군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자국민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실수로. 그러나 군인은 실수로 자국민을 죽이는 것은 안 돼요. 왜? 군인은 총구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근데 계엄령 때는 총구를 안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총이 국민을 향하니까 국민들은 벗어날 수가 없죠. 경찰의 총도 무서운데 군인의 총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칼빈이 제시를 하면서 왕은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조건을 말해줘요. 그건 침략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을 수행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토를 밖으로 넘어서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방어 전쟁을 하라, 이런 것이 칼빈이 말한 전쟁 수행권입니다. 근데 지금 20세기 넘어서면서 국가의 전쟁 수행권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더 증강이 돼요. 왜냐하면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칼빈은 그 당시에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학자가 말하기에는 쉽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세례파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국가라는 조직 체계를 거부했고 전쟁이라는 형태를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 제세례파에 대해서 엄격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제 칼빈은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11장 마지막에 성경 곳곳에 성령께서 국가의 전쟁 수행권을 말씀하신다.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해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순수함, 성경을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함이 드러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제세례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칼빈은 성경을 보거라, 성경에서는 국가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 수행권이 충분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요. 성경 해석과 성경 해석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500년 돼서도 지금까지 와 있죠. 근데 좀 슬픈 것은 제세례파 계열은 학문 세계에 들어가서 계속 학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영이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반면 칼빈파의 그 아주 좋은 정신은 교회에 갇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파들은 정말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화, 칼빈이 성화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프랑스 유군어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도와주면서 정말로 놀라운 기술력들을 스위스가 갖도록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칼빈파들은 이 전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기를 바래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은 부산의 고신대 모기학 박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그 탁월하고 한 분야에 헌신된 전문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는 농업 분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농업의 GMO 같은 조작을 통해서 우리의 먹는 것을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연구를 통해서 식량이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누가 연구를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칼빈파가 한다면 저는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저항 거부 의식이 있고, 제세례파도 당시 사회에 대해서 배척했고 그들의 외진고에 가서 계속 교육 활동을 하면서 교육 체계에 굉장한 기여들을 많이 했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전쟁 수행권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어 전쟁만 수용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근대에 와서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전쟁 수행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정자도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도 국가 이익 목적에 근거해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국방에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징병제니까 그렇습니다만 모병제가 되더라도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군인 반대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죠. 국방비를. 안 내지만 간접세에 다 포함됐죠. 엄격하게는 군인을 유지하는데 그분들이 큰 일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것이 제세례파 계열을 따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매력적이지만 평화가 칼 없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이 없는데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평화의 그늘 아래서 칼이 없어야 평화롭다고 주장하고 칼을 거두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이겠습니까? 내가 칼을 거두는 순간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와서 압제를 할 건데요. 우리는 수년 동안 압제를 받았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건 참 어렵죠.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킬 만한 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칼빈은 그 무력을 국가가 수행해야 된다. 안으로, 밖으로 이 두 가지의 칼을 사용한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부강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그거에 이제 가장 제 1번이 안보죠. 안보를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연구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